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 이스라엘의 진영의 성결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출발할 시간이 임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7장은 성전이 세워지고 봉헌된 날에 이스라엘 12지파는 각자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7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기름을 발라, 10절에서도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라는 표현을 보면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공부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의 시대적 배경도 출애굽과 레위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시대적인 배경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때가 첫째 1월 14일이었습니다. 첫째 3월 14일은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1월 1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8장, 또한 레위기 1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1장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또 민수기 9장, 성막이 완성되고 제장들의 성결 기간이 시작되고 제단을 통한 제물을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지파별로 예물을 바치기 시작했고 구름이 장막을 덮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 1월 8일 레위기 9장 1절 보니까 제사장의 성결 기간이 끝났습니다. 둘째 1월 10일 민수기 7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83절을 보면 지파별로 드리는 예물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보겠지만 지파별로 예물을 드리는 게 12일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1월 14일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드렸던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드려집니다. 그게 민수기 9장 1절에 시작하고요. 둘째 2장 2월 1일은 그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7장의 이후에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둘째 2월 14일은 민수기 5장 11절 부정한 사람을 위한 유월절 행사가 시작되고, 둘째 2월 20 민수기 10장 11절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 광야 여정을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설계에서 제약된 내용을 다루었다면 민수기는 이제 광야를 출발하기 위해 성막을 봉헌하고 출발 준비를 완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출애굽기에서 등대와 등잔이 제작되었다면 민수기에서는 진군하기 전에 등잔이 점화되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이 되었다면 민수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성막을 옮기는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세워졌던 겁니다. 결국 민수기는 이제 막 진군을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점검 상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를 진군하기 위해서 적어도 1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성막을 봉헌하면서 모세는 성막과 기구, 제단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기름을 바른 대상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를 계속 읽다 보면 기름을 바르는 대상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사람과 성막을 비롯한 기물들이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기름을 붓기도 하고 바르기도 했습니다. 붓고 바르는 기름을 관유라고 불렀는데요. 관유는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기름입니다. 또한 대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름이었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만들 수도 없었고요. 순전한 올리브 기름에 극상품 향유와 계피, 창포와 몰약을 섞어서 만들었던 겁니다. 바른다는 의미를 가진 바샤크라는 동사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을 세울 때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마시아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특히 정치적 군주인 왕을 메시아, 마시아크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구약 시대를 걸쳐 신구약 중간기에 이르자 메시아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뜻으로 정착했습니다. 히브리어 메시아, 마시아크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음역이 되었던 겁니다. 음역이란 말은 발음 소리를 따서 그대로 표기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는 곧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관유는 사람 외에도 민수기에서 보듯이 성막의 기구들을 거룩히 구별할 때 이렇게 발랐습니다. 7장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이렇게 관유는 거룩한 용도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었고요. 이 기름들은 제사장들이 관리하였습니다. 레위기 4장 16절을 보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그리고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또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광야는 매우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각종 악기들을 보관할 때도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성막의 기구들 역시 잘 보관해야 했던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첫 번째 이유였지만 그 다음으로는 성막의 기구들이 상하지 않도록 기름을 바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혼에도 녹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성전기구에 바른 기름을 내 영혼에 잔뜩 칠해질 때 가능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와 예물 그리고 인력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겁게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성막을 짓고 봉헌하는 것 또한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제작할 때 필요한 재료와 물질을 헌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봉헌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진 것을 헌납했던 겁니다. 봉헌에 필요한 것은 지휘관들을 통해서 하루에 한 지파가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 이틀 동안이나 예물을 드리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언급된 절수만 살펴봐도 대단합니다. 10절에서 예물을 드린 것을 시작해서 88절에 가서야 끝이 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읽기에 지루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에 모두 드리라고 하지 않고 하루에 딱 한 지파만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일이 걸렸어요. 간단하게 치러도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은 왜 이리 복잡하게 진행한 걸까요? 민수기 주석을 쓴 원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예물을 헌납하게 하신 이유는
여기에 모든 지파가 참여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게 모두가 참여한 것은 지파들이 사안에 일치해서 모두 합의했음을 보여준다는 거였습니다. 성막을 봉헌하면서 헌납하는 일에 반대하거나 뒤에서 궁시렁대는 사람이 없었으며 모든 지파의 동의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서로 자원하고 협력했던 것으로 이렇게 민수기 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7장은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루에 한 명씩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지파당 6절씩 총 72절에 걸쳐 지파 지도자의 이름을 제하면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쩌면 이 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가장 무의미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복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민수기 7장이 강조하는 것은 각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각자 맡은 바 책임과 담당해야 할 분량이 있다는 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만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들은 섬김의 열매를 공짜로 나눠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해야 할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일원 하나하나가 각자 맡은 분량과 책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자정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충만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분량과 책임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